하박국 1장 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반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호와의 응답과 선지자의 질문,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이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패역한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괴로워하게 하시나이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가 많은 패역된 죄악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보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응답을 하시는데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주께서 너희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인데 사람들이 말해도 믿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별됨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그렇다고 해서 달랐느냐 하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끌어내어서 간 곳도 살던 곳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자 하심이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단 하나의 구원이 되심을 알아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집에 거했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 피 바른 집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구별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거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틀 안에 보호하심 안에 있었어요. 애굽에 살았던 야곱의 자손들은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장자를 다 치는 재앙 속에서도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가를 때에도 구별됨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심으로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지만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사들은 다 그물에 수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언제 출애굽을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그 땅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지 아니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일하겠다 했지만 이삭이 태어났어도 일하지 않았었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구별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시더라. 라는 거죠.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 죄악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그 때가 찼을 때라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폐악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께 부르짖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상태에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잠잠히 계시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놀라고 또 놀라라. 하나님이 손을 드실 때 어떠한 일을 일어나는지를 보아라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는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일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 이 일을 행할 때 놀라고 놀랄 만한 것이 출애굽 때는 그 애굽이 부강한 나라였는데 완전히 진멸되게 되었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 모든 나라와 땅들을 어떻게 그들이 삼키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여호와께서 일으켰다는 거야. 갈대아 왕에게 여호와께서 힘을 주고 군사력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서 온 천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다 초토화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힘을 능력을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자,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힘이 자기네들의 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이 대단히 힘있고 대단히 능력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묵시록은 다른 나라에 대한 걸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그 유다 땅에 그 패악이 넘쳐나고 있을 때 한탄하고 아파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구원을 외쳤던 것이죠. 여러 나라들을 그 흡수하던 바벨론 왕이 유다까지도 침략을 해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별시켰고 또 이스라엘을 구별시켰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별되어지도록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폐역하게 되어진 그 부분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근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구별됨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구별됨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구별됨을 주기 위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법을 주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다른 것, 그것이 그들은 여러 우상을 섬기고 여러 신을 섬기지만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오직 경배받을 분은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다스리실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실 분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아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냐. 이 양면성을 가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면성을 보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하박국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는데 무엇을 구별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단 한 분 구세주로 왕으로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것이 구원자와 심판자의 양면성입니다.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해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5절에 다른 표현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15절 앞에는 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면 하는 순종을 말했고 15절로부터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는 불순종을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하는데 얼만큼 그분이 이번에 왕이셨고 주님이셨나. 여러분이 만약에 두려워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분을 왕으로 주로 모시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분을 왕으로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건 구별됨이었다 그랬죠? 무엇에 대한 구별됨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대한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토시를 달 수가 없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갈대아 사람들도 주님이 일으키셨고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데 그 때는 구원과 심판이 양면성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 이거에 흔들림이 없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대로 이스라엘 땅에 이루었을 때에 행한 대로 그들에게 다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겼을 때는 북이 영화를 누렸고 머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행했을 때 23절의 말씀처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고 고통과 재앙으로 그 땅에 내리셔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땅에 내리고 마침내 너는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제 25절에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이 너희들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록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나라는 보이는 나라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세상의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분을 주로 모신, 왕으로 모신 교회예요. 구별된 교회예요. 구별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죠? 거룩한 교회인 거죠. 신명기 28장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해요. 땅끝에서 독수리 같은 한 민족을 세우는데 그들은 흉악한 민족이어서 노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 맹렬한 공격으로 곤란을 당하게 될 것을 신명기 28장에 쭉 말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자기 품 안에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또한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고 6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계시록을 보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망하도록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63절에는 말씀하세요. 그 진노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22절에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고 그렇게 속담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 이건 거짓말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날이 더디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 묵시들이 다 사라져서 없을 거라고.
에스겔서 12장 23절과 2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 많은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7절 28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묵시가 더디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말했다라고 여기서 말하죠.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우린 겪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7년 환난이라고 말하는 환난은 우리가 휴거를 한 이후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나온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또한 출애굽했던 시대, 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던 시대, 그리고 그들이 패망했던 때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눈이 떠져서 성경이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주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이제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2절 끝부분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나? 히브리서 1장 10절로부터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세상에 지은 모든 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져서 없어지겠고 의복처럼 갈아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뭘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15절로부터 임한 저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 앞에 말할 것이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신 이십니다.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창조주인 걸 그가 고백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자기가 말한 선포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정령 죽지 않습니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방 족속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두신 자들이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구원을 입기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방 족속들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들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을 탄생하게 하고 세상에 덮여지게 한 게 그들을 심판해서 다 지옥에 보내려고 두셨나요? 그건 아니죠. 이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삶.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한 삶. 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주의 눈이 이스라엘 향해서는 정결하게 그들은 했고 저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은 진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은 이 이스라엘 향해서는 사랑의 눈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악만 없애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지 마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것을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갈대아 사람들이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키는 걸 버려주지 마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운가요?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의로운가요?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의로운가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의로운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가요? 그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의로운 자인가요? 주님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허락하셨습니까? 이해 안 되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복종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야 되겠는데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기고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들에게 먹혀서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고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 화폐 통합,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또 재앙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낼 것 같은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신나는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의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일을 했어야만 하느냐? 왜 오늘날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는데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느냐? 겉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저들이 이기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자가 도대체 나은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이 두려움이 오셨죠. 그 두려움의 영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래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대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생기를 받아서 난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심으로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 위해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외치고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강포를 봐야 합니까? 저들을 저대로 두십니까? 왜 두십니까?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 그게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심이라.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주여 주여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했어요. 중요한 건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구별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 버리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삼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삼으시고 말씀을 내 입의 말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갖다 주실 그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순종하지 않던 육체의 사람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행실이란 말은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입의 말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날 때 거룩한 겁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은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나그네로 여길 것뿐입니다. 나그네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혹여라도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이나 행함이 거룩하지 않은 길을 갈까봐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전까지는 축복을 말했어요. 15절부터는 저주를 말했어요.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다 무너져서 폐역하기가 크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내가 회개하면 오늘부터 나는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부터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면 원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생각이 어디를 쫓아가는지 다를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셨거든요. 이 세상 것은 썩어지고 변하고 옷을 갈아 입을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존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아,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니까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아니요. 육의 이스라엘에게 한 말은 영의 이스라엘에게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법을 세우셨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결정은 내가 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신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세상에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풍속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관심은 없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고집은 도대체 버리지를 않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골방에서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기도해놓고 나서 돌아서서 내 생각대로 일하면 기도 하나만 한 거예요. 율법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규례를 행하는 자가 아니면 저주가 임한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교회라는 그 핏뿌림으로 거룩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내 생각이 없이 예수님만을 주로 왕으로 섬기는 자로 살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믿음, 순종,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그 훈련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때에 그때 내가 훈련되어지지 못했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면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겠죠. 이 선지자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지만 여호와의 응답은 동일합니다. 시대를 따라 사람들의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서 사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 나눔 이 말씀, 이것은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천지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해서 보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은 왜 보존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지만 신약에서는 이방 족속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하박국의 그 질문에 왜 그와 같이 응답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반드시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겠고 우리 생각이 구별되고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고 우리 입술이 구별되고
우리의 손의 행함과 발의 움직임이 구별되어야겠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으로만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히는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섭게 삼켜버려지고 있습니다. 무너져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벗고 일어나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죄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이 심판을 참으시고 참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